편지죠. 편지. 저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뭡니까?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인데 야고보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냐면 최고한 법이라고 해요. 이게 최고한 법이 뭐냐? 가장 급한 법이에요. 가장 상위의 법.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사랑의 정의. 아멘. 뭐가 사랑인가? 요한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아멘.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기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사랑에 대해서 바울 굉장히 정의해요. 이 사랑은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살게 해도 이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도 안 돼.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내어 주어도 안 되고 내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 모든 비밀을 이 땅의 비밀을 깨뜨려 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의 노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 위에서 온 것이어만 된다고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이제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느냐면요. 굉장히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감추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피아노 중에 그랜드 피아노라고 있어요.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는 이 라운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라운드 있죠. 그 그랜드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 원료가 뭐냐면 오동나무도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 단풍나무예요. 단풍나무 몇 겹으로 만드냐면 15겹을 압축해서 만들어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악기가 없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그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리를 누가 알아듣느냐 하면은 음악을 전공한 연주자가 알아들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알아들 수 있어요. 그렇죠? 15겹으로 이렇게 된 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피아노를 만든 사람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써놓은 글을 읽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요, 우리 그 인물들을 아브람과 나합과 욥과 엘리야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이해를 잘못하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소리를 이해하려면 그 피아노 연주하는 전문가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 깊이를 저자가 무슨 의도로 말하고 있는가를 하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뭐 꿈속에 계시할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빨라요. 아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야고보 저자는 말하냐면은 나처럼 되어 있어요. 아브람처럼. 그러니까 아브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두 사람의 인물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납의 행함은 뭐냐? 아까 요한이 정의한 대로 납은 자기 식구들, 형제들, 가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누가?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결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족들을 옮겼잖아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냐? 잘 안 보여요. 누가 개입했냐면은 천사가 개입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는 사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자를 접대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자가 납의 그 동네에 왔어요. 그 집에.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수아 성경에는 누가 왔다고 써 있어요? 정탐꾼이 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야고보 저자는 사자가 왔다라고 사자를 접대했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자를 누가 보냈냐고?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정탐꾼으로 변장해갖고 온 거예요. 왜 보냈냐고요? 왜? 그 성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납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는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그 행함은 뭐냐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함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드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나합과 아브람과 욥과 엘리야가 있는데 인물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허탄한 사람이에요. 그럼 허탄한 사람은 뭐냐? 사전에 찾아보면 허탄한 사람, 깡통인 사람, 속이 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으면 그건 깡통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을 내라고 하니까 초기화해가지고 법원에 낸 그 핸드폰을 뭐라고 그래요? 깡통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깡통폰이라고. 그 핸드폰 속에 그 정보가 입력이 안 되고 다 빠져 있으면 깡통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에 허탄한 사람아, 네가 알기로는 너라고 돼 있어요. 너. 네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으로 너는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1번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2번
믿음으로. 둘 중에 어떤 거에 맞겠어요? 예? 아들 이삭을 내가 여기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가니까 한 분이 손 들었어요. 네, 그분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 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성경은요 앞에다는 자기의 의를 넣어놓고 뒤에다 하나님의 의를 넣어놨어요. 또 그런 거 하나 찾아볼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의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가 중요해요. 야고보 저자는 성경을 이렇게 반반 나눠서 앞에다는 땅의 것, 뒤에다는 하늘의 것. 앞에다는 자기의 의, 뒤에다는 하나님의 의를 다 기록해놨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안 낳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럼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하면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을 거기다 옮겨놨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아주 고상하게 보이고 이 말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근데 야고보 저자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놨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에 속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막 읽는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고. 속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써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욕심을 잉태하고 안 하고 죄를 장성하고 안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번 욕심을 잉태 안 해서 2번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해서 3번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게 맞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3번이 맞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못 찾느냐? 그냥 한글 성경에 그냥 이게 써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서 어디가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제가 오늘 이렇게 2번, 3번 저하고 이렇게 듣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야고보서만 지금 목사님들 한 200명을 모여가지고 야고보서를 한번 해보려고 6월 5일날 제가 장소 한 300명 모이는 장소 그 다음에 음악 팀들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찬양과 말씀의 콘서트를 서울신학교에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어요. 6월 5일 날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듣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도 가서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신학교도 가보고 목사님들을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제가 가르쳐요. 거기에는 거의 95%가 박사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뭐냐? 그가 믿음이라면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문제는 허탄한 사람하고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깡통인 사람하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18장에 보면은 율법사 그 다음에 부자 관원 이런 분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대목이 나와요. 대화할 때 예수님은 그 부자 관원에게 율법사에게 절대 정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피해가요.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말해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밝혀지지 않아요, 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 무슨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깨닫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알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100세 때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것을 안 믿어요. 어떤 식으로 안 믿냐면은 그게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기록될 때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약점도 약점으로 보지 못하고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발견을 못 해버리면 성경을 100독을 한들 50독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준다고 해서 안 믿었죠. 그래서 16년 후에 시험을 한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하라? 죽여서 바쳐라고요, 제단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100세 때는 아들을 준다고 했어요. 그 생명에 관한 시험이잖아. 없는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슨 약속?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러면 이 생명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안 믿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어지는 것은 왜 믿어지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생명을 준다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요. 누구나 잘 살게 해달라고요? 이스마엘. 그러면 아들 준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 안 믿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준다는데 안 믿어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 때보다. 2000년 전에 이름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내년에 아들을 준다고 하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16년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아들 이삭이 양은 어디 있냐고 그래. 양은 어디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한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들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삭이 만약 죽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삭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이삭을 통하여 난 자가 너의 씨라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6년 만에 완전히 변한 거예요.
야고보 저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아브라함이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왜 이런 인물을 인용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이따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요? 양을 준비하잖아요. 양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아까 나합을 끌어내기 위해서 천사가 왔듯이 양을 준비하는 것도 천사가 한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두 인물이 아브람과 나합은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오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 예수 잉태 고지를 했잖아요. 아멘. 그렇죠? 아멘.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잖아요. 천사가.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우리가 1장 1절로 다시 1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시험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 이건 아주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 저자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액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고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뒤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읽어버리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해서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구하라 그렇게 써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인내하는 거 자기 의잖아요. 내가 시험을 참는 거 자기 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뭐냐? 구하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인쇄물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야고보서의 산상수훈과 야고보서 3장 산상수훈을 인쇄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산상수훈, 팔복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이 40여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우리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믿었어요. 그러면 부활한 후에 믿었다면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제자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러면 요한이 일서에
보면은 이 사랑을 20몇 번 사랑하고 기록했어요. 요한하고 야고보 서는 이 글 쓰는 스타일이 문체가 거의 90%가 똑같아요. 그러면 두 형제니까 서로 이 생각이 똑같을 수 있잖아요.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는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냐면 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라. 오른밤 치면 왼밤을 들이대라.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천국 간다면 평생 하도 못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저자가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숨겨져 있어요.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5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이건 예수님이 산상 설교한 내용이지만 받아 적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의는 굉장히 어려운 의예요. 바리새인들은 시간의 11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구제하고 무엇도 하냐면은 그들은 이렇게 근처에 채소를 뿌려가지고 수천 개, 만 개의 채소가 막 올라오죠. 그것도 11조를 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처럼 살아서 천국 간다면 하나도 못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도 갈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간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냐? 그게 답이 아니고 그 문제예요. 문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율법사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6장 33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 의를 구하라 그러고 써있어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마태가 쓰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 의를 구하라. 자, 오늘 이와 비슷한 말을 바울도 했어요. 바울은 3장 21절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와 똑같이 한 의가 율법 외 한 의가 어디서 왔다? 위에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한 의가 바울도 위에서 왔다고 그러고 마태도 그 의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라고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야고보는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 어디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는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딱 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야고보가 썼어요. 그러면 위에서 와야 된다고 해놓고 땅의 것으로 안 나눠주고 입을 것을 안 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오른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요. 나눠줘야. 그러면 나눠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야고보 저자는 땅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글을 쓴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러면 하늘의 것이 뭐냐? 하늘의 것.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그러니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절에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에서 온 것이야만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3장 18절에 그렇게 야고보 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의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장 17절에는 은사와 은혜가 다 어디서 온다? 위에서 온다고 그래요. 위에서. 그래서 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곳은 위에서 온 그곳은 얼마나 위냐고요. 그곳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 그럼 해전하는 그림자는 태양계 안에는 모든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도 해전해요. 해전. 해전하니까 태양의 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태양계 안에는 별이 밤낮이 12시간 만에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 안에 어떤 별은 44년 만에 낮이 되고 44년 후에 또 밤이 되고 그런 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러나 1장 17절에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기록한 위에서 온 그곳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깊이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단풍나무 15겹으로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 나온데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멘. 지금 제가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15겹 중에 2겹도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겹 더 하면 오늘 시간이 끝나요. 예. 이제 다음 또 가을에 와가지고 한 겹을 또 이야기할게요. 예. 재미있어요? 네. 재미가 있는 것은 왜 재미있냐면은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이런 소식을 말씀을 이렇게 베일을 벗겨보잖아요. 아멘. 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아멘. 아멘.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랑한 거냐?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나눠준다고 그랬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못 나눠주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나라의 생명을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 나라의 생명이 없는데 나눠주려고 하면 그것은 없는데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늘 생명이 없는데 하늘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단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짜 싹둑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 생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은 하늘 생명이 있는 사람한테 한 이야기예요. 아멘. 하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 되냐? 하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내 친구, 형제, 부모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하늘 주소를 얻게 하는 것이 사랑한 거예요. 아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 그래서 2장 8절에 최고한 법, 가장 급한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사는 데는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도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행함.
행함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호박 씨가 있어요. 호박 씨의 행함은 뭐냐? 뭘까요? 호박 씨의 행함은 호박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호박 열매가 안 나오면 그 호박 씨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달걀 속에 병아리가 안 나오면 그 달걀은 죽은 달걀이에요. 맞습니다. 자,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이 안 나와요. 예수 생명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을 야고보 저자는 행함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믿음만 가지면 다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귀신도 믿고 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두 번 써 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중요하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도 믿고 율법사도 믿고 서기관도 제사장도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누구도 믿냐? 신천지도 믿고 또 문선명이도 믿고 다 믿어요. 믿는다는 거 똑같아요. 믿음의 결정체는 뭐냐? 예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아멘. 예수 생명을 잘 못 낳으면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 내가 예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거고,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을 내가 낳으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생명을 잉태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 생명을 잉태를 못하면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자,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됐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고지했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마리아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어디 찾아갔어요? 엘리사벳 집에 갔죠. 엘리사벳 집에 가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의 모친이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반겨 맞이하잖아요. 주의 모친이라고 그러냐 마리아한테. 마리아와 엘리사벳 관계는요 조카 사이예요. 조카. 그런데 어린 조카가 오는데 주의 모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요. 내 태중에 엘리사벳 태중에 누가 있어? 요한이 있죠. 요한이 기뻐 뛰어논다고 그래요. 왜 놀아요? 기뻐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어 있는 것을 엘리사벳 뱃속에 요한이 보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잉태되지요. 아멘. 그러면 사라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그냥 알아요. 예, 배가 불러오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허탄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율법사하고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 속에는 진실한 답이 없어요. 율법사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 얻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너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죠.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구원 얻나요? 그는 와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써 있느냐면은 성경의 저자는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부자는. 그러니까 부자여서 그가 생명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자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를 예수님이 모릅니까? 다 알지. 저 부자를 뭐라고 해요? 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렵다고? 바늘기 들어가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간 거 차라리 쉽다 그러죠. 그런데 저기 중동에서 편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자기가 중동에서 살아보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글을 보냈어요. 어떻게? 약대가 죽으면 큰 가마에다가 이렇게 삶으면 노란 기름이 된대요. 그러면 그 기름을 이렇게 사막에 이렇게 고를 내 가지고 거기다 부으면 흘러가겠죠. 그러면 식으면 수천 가닥 만 가닥의 머리카락 같은 실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실을 중동에서는 바늘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천막을 깁는데요. 그러니까 약대처럼 희생하고 죽으면 바늘기에 약대가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어떤 성교사가 그렇게 편지를 해가지고 뭐 여기 잡지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희생해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기도원이 이름이 엘리야 기도원이죠. 예.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해요? 뭐가 제일 유명해요? 엘리야는 비를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사렙다 가부를 살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겨루어서 이겼죠. 그 정도면 대단하죠. 자,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야고보서를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허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야고보서에도 허탄한 사람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한번 그 능력을 우리가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어요. 진짜로. 그런데 비가 왔어요.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그러면 뭐가 열매가 맺어져요? 땅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철저하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기도해서 그런데 땅의 열매가 맺어졌죠. 그러면 땅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열매는 뭐냐? 5장에 써 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며 그의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누가 용서해요? 위에서 하잖아요. 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땅의 열매가 있고 진리에서 떠난 자가 돌아와서 하늘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 라합도 자기가 노력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망가게 하고 거짓말하고 정탐꾼하고 약속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애쓰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아까 천사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엘리야에게도 천사를 보냈어요. 어디서 보냈어요? 노돔나무에서 아래서 죽겠다고 할 때.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에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한 대단한 사람이면서 자기 생명 앞에서는 약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합에게는 천사를 보내고 했듯이 엘리야에게는 뭘 보냈냐고요? 떡과 예? 떡과 고기.
떡과 천사, 과일을 천사. 보냈다 하지 말고 여기서 답은 천사를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천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죠. 먹을 것을 육을 살리는 하나님은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생명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떡만 주고 가면 돼요? 아멘. 안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는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만 자기 생명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사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아까 행함 있는 믿음이랑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완성은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면 잉태된 그 순간부터는 누가 책임져요? 아멘. 누가 책임지냐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이 임종 전에 아버지 천국에 가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효자잖아요. 아멘.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예? 가봐야 알지 알겠냐고. 아주요. 가봐야 알지 알겠냐 그 말은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내가 천국 가서 마지막 죽고 난 후에 내가 천국 백성인지 천국 백성이 아닌지를 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 예. 확신이 없으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아멘. 여기에 다른 것을 포함시키면 이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다른 복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의 다른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루터는 차라리 야고보서를 성경이 아니라고 빼버렸는데 차라리 성경이 아니라고 안 봐버린 거 차라리 나아. 그런데 야고보서를 가지고 행의 복음으로 율법으로 끌고 가버리면 야고보 저자가 우리에게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서 반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